오늘의 큐티 말씀은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까지, 역대하 29장에서 32장까지, 이사야 36장에서 39장까지 총 11장에 걸쳐서 나오는 남유다 13번째 왕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15세 왕이 되어서 29년을 다스리는데 29년 동안 다스리는 기간 동안 15년의 생명을 연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5년 연장을 받지 않았더라면 29년 기간 동안 14년만 다스리게 되고, 그러면 39세에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15년의 연장 받음으로 총 29년을 다스림으로 54세까지 살았고, 아버지는 남유다 12번째 왕 아하스고, 어머니는 아비 또는 아비야라고 하는 스가랴의 딸입니다. 다윗의 모든 행위같이 정직하게 행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디 가든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재산을 심히 많이 주십니다. 히스기야가 한 일 가운데 첫 번째는 종교를 개혁을 했습니다. 산당들을 제거하고 노뱀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짓고, 아수르를 배반하고 섬기지 않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까지 이릅니다. 망대에서부터 경관 성까지 이릅니다. 1년 첫 번째 달 1년 1월에 하나님의 전 문들을 수리하고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을 성결하게 하고, 여호와의 전 성결을 명령해서 8일날 하나님의 낭실을 청소하고 8일까지 1월 16일에 모든 청소를 다 마칩니다. 그 이후에 일찍 일어나 귀인들과 속죄, 번제제를 드리고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감사 제물, 번제물을 가져오게 하였는데 이것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배하셨으므로 순서대로 갖추어지고 히스기야와 백성이 함께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2월에 두 번째 달을 지키려고 했으나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모이지 않았습니다.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있는 에브라임, 므낫세, 스불론까지 이르러서 유월절 지키기를 독려했지만 그들은 조롱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아셀, 므낫세, 스불론 중 몇 사람은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고 하나님의 손이 유다 사람을 감동시켜 한 마음으로 유월절을 준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2월에 무교절을 지키려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서 제단, 향단을 모두 제거하고 기드론 시내에 던집니다. 2월 14일에 유월절 양을 잡았는데 규례대로 해야 하는데 규례대로 하지 않은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의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히스기야가 중보 기도를 합니다. 결심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서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라는 기도를 중보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쳐줍니다.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고 화목제를 드리고 감사하였습니다. 또 7일을 다시 지키기로 결의하고 즐겁게 지킵니다. 히스기야 방백들이 수송아지 양을 드립니다. 유다 온 회중과 나그네들도 다 즐거워하고 솔로몬 때부터 없었던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고 주상들, 아세라 목상들, 산당, 제단들을 제거하고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반열을 정하여 직임을 행하게 했습니다. 왕의 재산 중 얼마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에 쓰게 하였고,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명령하여 제사장 레위 사람들의 몫에 음식을 주어 하나님의 율법에 힘쓰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명령이 내리자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풍성히 드리고 모든 것에 11조로 많이 가져왔는데 세 번째 달부터 일곱째 달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 쌓인 더미를 보고 송축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하고 하나님의 전안에 방들을 준비하여 물건을 두고 책임자를 정해서 나눠주게 합니다. 히스기야의 행함,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 율법, 계명을 지키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산헤립 아수르 왕이 진을 치고 점령하러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한 일은 종교개혁이었고 두 번째는 산헤립이 침략을 하게 되는데 히스기야 14년 라기스로 산헤립이 침략을 했을 때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범죄하였다라 그런 말을 하면서 산헤립이 침략을 했을 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그렇게 아수르 왕에게 말하고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내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성전 왕궁에 있는 은을 다 주고 문의 금, 기둥에 입힌 금까지 벗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아수르 왕이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와서 윗모 수도 겹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 성벽을 보수하고 다윗성 밀로성을 견고하게 하고 무기 방패를 많이 만듭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위로하는데 마음을 강하게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함께하는 육신의 팔보다 크다.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그렇게 백성을 격려했을 때 산헤립이 너희가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지만 조상 때부터 건져낸 나라가 없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항복하고 나오면 살게 하리라. 라는 말을 했을 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오늘은 환난, 징벌, 모욕의 날이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고 하면서 이사야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는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라고 중보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사야가 두려워하지 말라.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칼에 죽게 하리라. 라는 말로 히스기야를 격려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산헤립이 편지를 써서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면서 모든 나라의 신들처럼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또 편지로 하나님을 모욕했을 때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 산헤립의 편지를 받고 이사야와 함께 기도를 하는데 그룹들 위에 계시고 천하 만국의 홀로이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분 귀를 기울이고 눈을 떠서 산헤립의 비방의 말을 들으소서. 아수르 여러 왕이 멸한 사람이 만든 나무와 돌뿐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시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부르짖으며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아수르 왕의 멸망을 예언하고 그 징조로 금년은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은 그것에서 난 것을 먹고 3년째는 심고 거두어 열매를 먹으리라고 예언의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한 천사라고도 하고 있고 아수르 진영에 와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쳐서 아침에 다 송장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산헤립이 낯이 뜨거워 떠나서 니느웨에 거주하면서 그의 신을 경배할 때 그에게서 난 자들이 칼로 산헤립을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구원하여 내사 사면에서 보호받게 하시고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보물을 히스기야에게 주게 되면서 이후로 모든 나라의 눈에 히스기야가 존귀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의 내용에는 수명을 연장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사야가 너는 집을 정리하라고 하니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통곡하면서 기도하는데 여호와여 고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고 병이 나은 때의 한 기록을 보면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라. 내 생명이 말렸고 주께서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소서. 주여 사람 사는 것 생명도 거기 있사오니 나를 치료하시며 살려주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오직 산 자는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성읍 가운데 이르기도 전에 말씀이 임했는데 이사야로 하여금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고 너를 낫게 하리니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겠고 15년을 더할 것이며 성을 보호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므로 무화과 반죽을 상처에 놓아 낫게 하고 증조로 해 그림자가 10도 물러가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히스기야가 병 나은 후의 한 행적과 그리고 죽음에 대한 말씀은 히스기야가 병든 소식을 듣고 온 바벨론 사자들에게 왕궁의 모든 물건을 보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어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대답하고 이적 보였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않아 진노가 임하게 되었는데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을 뉘우치고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여 생전에는 그 진노를 내리지 않습니다. 역대하 32장 31절에 바벨론 방백들의 사신의 일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시험하셨다고 하는데 그 영어 성경으로는 시험이 테스트 또 트라이라고도 합니다. 쉬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히스기야 하는 대로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를 다 알고 싶어 하셨다고 하셨고 표준 새 번역은 하나님은 그의 인품을 시험하시려고 히스기야가 마음대로 하게 두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신의 모든 보물, 창고를 다 보여줍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궁의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왕의 아들 중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을 예언하고 히스기야는 자신의 날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태평, 진실, 평안, 견고함이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고 하고 그의 남은 사적, 모든 선한 일, 저수지 수도 만들어 물을 성안으로 끌어들인 일 등은 이사야 묵시책, 유대 역대지략,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고 죽음에 다윗 자손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고 그의 죽음의 경위를 표합니다.